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나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다가 마침내 운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6시 즉 지금의 시간으로 정오에 어둠이 사방에 깔렸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절규하시던 예수님 마침내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 최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다 바치고 이제 운명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 전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면밀히 관찰할 수 있었던 사형 집행관 백부장의 고백이 이어서 나오죠.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사형을 당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후일 전승에 하면 이 백부장이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죠. 백부장직을 내던지고 그런 복음 전도자로 멀리 튀르키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장엄하게 또 백부장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 죽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죄 없이 인간의 죄를 담당한 대속의 십자가 죽음이었음을 정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장례가 문제죠. 장례가. 근데 그때 날짜가 어땠어요? 6월절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저녁이 되기 시작하면 날짜가 바뀝니다. 유대인들의 시간법은 저녁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곧 안식일. 그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전까지 불과 한 3시간 남짓한 적은 시간이 남았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급히 치러야 됩니다. 하지만 워낙 예수님이 체포되고 그 전날 밤부터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재판과 또 사형 집행 과정이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속전속결될 것으로. 그러니까 장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분위기가 서슬이 시퍼렇잖아요. 로마 당국은 로마 당국대로 그 소문난 사형수 예수를 처형해야 되니까 얼마나 긴장감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긴장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 산헤드린 공회의원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지켜보는 수많은 백성의 경우도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아마 주목하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런 엄중한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과 한패라고 몰리는 상황인데 누가 감히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 없이 갑자기 맞이한 상황, 또 서슬 시퍼런 분위기, 이래저래 나설 자가 없었습니다. 현장에는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치면 모친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또 요한이 그 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속수무책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함부로 취급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히든 카드에 해당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군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의 프로필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50절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그 사람은 공회의원,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국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체가 높은 양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 내리고 그 다음에 로마 법정으로 넘긴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51절 보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사형이라고 결정하는데 가담하지 않았다.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등장한 겁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9장의 그 구절을 참조하면 요한복음 19장 후반부에 있어요. 거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음에도 숨겼다 그랬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분위기가 서슬이 시퍼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 특별히 기득권층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랬죠. 그런 가운데 공회의원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밝히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 기회만큼은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마지막 가시는 길이에요. 이때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평생, 아니 영원히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했죠. 공회의원이지만 그래서 비난을 받을지라도 또 배척을 받을지라도 심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더라도 더 나아가서 극렬 분자들이 자기에게 위해를 가할지라도 상관없어.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헌신하려고 작정하고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죠. 예수의 시신을 나한테 넘겨주시오. 내가 장례를 치르겠소. 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 왔다면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그렇게 해결되겠습니까? 그 특별한 사형수였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공회의원이니까 빌라도가 선뜻 허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지게 되죠. 근데 요한복음 19장 보면 39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음서를 읽을 때는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읽어야 그때의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 절차 가운데도 오늘 본문에는 아리마대 요셉만 나오지만 요한복음 19장을 참조하면 니고데모도 함께 참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무엇을 제공했습니까? 시신을 감싸는 세마포, 그것도 굉장히 고가품이었다고 해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새 무덤, 바위에 판 새 무덤을 제공했다. 어쩌면 자기의 가족들 전체를 위해서 가족 묘지로 조성해 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귀한 거지요. 또 고가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선뜻 헌신하는 그의 결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침향과 모략을 상당 분량 가지고 와서 함께 그 시신에 발라드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예수님의 처형, 또 그 이후에 장례, 준비 없는 가운데 서슬이 시퍼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잘 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또 지켜봤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곳곳에 전파될 때 반대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에이, 그 무덤 엉뚱한데 잘못 찾아가고 무덤이 비었다 그런 거야? 거짓말이야? 그랬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 무덤의 위치를 여인들도 목격자들도 확인했다. 다. 그래서 그 무덤이 빈 것이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다는 반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하나님의 히든 카드, 결정적인 찬스,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헌신한 니고데모와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라는 게 있어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찾아올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잘 포착해서 그에 합당한 반응과 태도를 가지고 또 우리가 실천을 해야 그 기회를 선용하고 우리는 승리하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회와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다가 망설이다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 사건을 들여다봐도 만약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고 둘 다 공회 의원이었잖아요.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그 당시 분위기로서는 나서는 게 굉장히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손해를 감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들이 주저하고 망설이고 안 했다. 예수님의 시신이 뭐 그렇게 될 리는 없지만 가정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훼손되고 그렇게 되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잘 포착했어요.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은혜 받는 기회가 있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말자. 마가복음 10장 보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는 맹인 거지였기 때문에 볼 수는 없었지만 소리를 다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야, 내가 소문듣던 바로 그 예수, 메시아 예수가 지나간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그분께 내가 아뢰면 내 눈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믿음이 생겼죠. 그때 그는 그 찬스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외치죠. 다윗의 후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사람들은 주변에서 그를 뜯어 말려요. 그를 무시하고 또 조용하게 억압하려고 합니다.
재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유대인 사회는 장애인을 멸시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웬만하면 그런 압력에 못 이겨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지만 바디메오는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크고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외쳤죠. 다윗 선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멈추셨고 그를 오라 하셨고, 그가 예수님께 갔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 놀라운 이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 기회를 놓쳤더라면 바디메오는 성경에 기록될 이유도 없고 그는 그냥 계속 소경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찬스와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은혜를 받을 찬스, 축복을 경험할 찬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런 찬스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모든 예배 하나하나가 찬스지요. 은혜 받을 찬스지요. 모든 행사, 집회가 다 은혜 받는 찬스지요. 그때 딱 참석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나에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찬스가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잘 포착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찬스는 언제냐? 항상 지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어요. 지금은. 그래서 항상 지금 내가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고 미루지 말고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승리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헌신, 쓰임 받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소유에 대한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뚝 잘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이 헌신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결단이 필요하죠.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는 각오가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이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다음 이야기,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 보면 뭐예요? 그들은 성경에 그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길 수 있었고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들이 각오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셨을 것 같아요. 공회 의원인데 의원직 상실할 수도 있는데 에휴, 내가 결단하고 주님 마지막으로 섬겨야지. 그랬으니까 주께서 지켜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들이 고가품, 장례용품, 무덤과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냥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 보상해 주십니다.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그 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상으로 확인할 길은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사례들로 미뤄볼 때 이 두 사람의 그 후의 생애를 크게 축복하시고 특별히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을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헌신의 기회도 놓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회에 포착하는 것처럼 헌신의 기회도 포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대구에 가면 대구 서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969년 무렵이었는데 그때 교회당을 건축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동양 최대의 교회당을 건축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헌신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분이 고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의 신학대학원 동기생 목사님의 아버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이제 그 장로님의 사남인데 그 아름다운 간증이 있습니다. 원래 한의사였는데 그 한의원의 이름이 활신 한의원. 그런데 뭐 그냥 평범한 한의원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우리 교회 교회당 건축하는 내가 가장 크게 헌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그 한의원이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뭐 그 한의원에서 약지어 먹으면 아이 못 낳던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 뭐 이런 소문, 또 옛날에 뭐 장티푸스 뭐 이런 게 많이 유행했잖아요. 그런 질병도 싹 고친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소문이 막 퍼졌는데 또 장로님이 또 간증을 많이 해요. 나는 약을 지을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재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반가운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퍼져서 전국 각지에서 그 한의원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줄을 너무너무 많이 서서 이제 진맥을 보고 조제를 해놔야 되잖아요, 약을. 근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인근에 여관을 잡아가지고 와서 다음 날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있으면서 조제약첩을 받아가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건축을 거뜬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교단이 속한 대학, 총신대학교죠. 거기 그 구 본관과 또 구 기숙사 건축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주니까 또 내가 헌신의 길을 놓치기 싫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인데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그 총신대학의 중요한 학생들을 위한 그 강의동과 기숙사를 건축하는데 내가 참여해야지. 그래서 크게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는 재화는 다 사라지잖아요. 언제든지 써서 없어지고 아니면 안 써도 결국은 사라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그게 헌신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또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쓰임 받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기회가 있을 때 헌신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절대로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영육 간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신 후 그 급박한 상황에서 아무도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나섰던 하나님의 히든카드와 같았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헌신하고 또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내내 새벽마다 주의 말씀 상고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마지막 장면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갑자기 벌어진 장례식 상황, 그러나 아무도 나설 수 없었던 그 급박하고 또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나선 두 인물이 있었으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우리가 그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고두고 감사하고 추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마치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영으로 다시 살아난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결단코 십자가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간구 소원 다 들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영도 육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범사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곳곳에 복음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시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 사역, 또 이주민 선교, 또 의료 선교, 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모든 종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많은 교회 앞에 선봉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길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도하노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모든 것이 하나하나 잘 질서가 잡혀져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고, 또 한국교회도 중심을 지키고 오직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 시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 이루시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복음의 풍성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태국 치앙마이의 윤석원 염승의 선교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외 국제 선교회 사역팀과 함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교회 선교적 리더십을 확립하는 사역, 또 카렌 신학교 사역, 또 미션 카페, 미셔너리 펠로우십 사역을 통한 현지 교회와 여러 남방구 선교사들을 선교적 리더로 세우는 사역 등등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염선교사님 더웰 미술 상담 사역과 위드로뎀 사역을 통해서 선교사들의 가족들이 치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귀하게 쓰임 받고 세계 선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원하며, 겸이진이 주니 귀한 삼남매를 주었사오니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선교적 인생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